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조금씩 다르게 물론 또 설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자주 했던 설교고 너무나 잘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본문에 대한 그런 열망,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다른 말씀으로 미루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요. 누군가 오늘 말씀에 꼭 들어야 될 분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미루게 하신 줄로 알고 오늘 그분은 꼭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잠깐 보셨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 이 치유 기사가 너무나 각각이면서도 다양한 치유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 눈 고치고 다리 고치고 팔 고치고 이게 아니라 그 병 고치는 치유 기사들이 어쩌면 그렇게 조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참 그 신비에 감격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 혈루증 고쳐주시는 장면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그 목적지로 가시는 길 따라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계속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길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이죠. 세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을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극렬하게 저항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가정에, 특별히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가족을 아주 심각하게 박해하는 그런 분들이 참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극렬하게 저항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정말 예수 믿는 가족 또 아내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참 많았죠. 심지어 정말 교회 나가면은 이혼하고 나가라, 살해 협박까지 막 내밀어도 그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개인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거라사 광인, 이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를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제 귀신 들린 것을 아시니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절하고 달아나려고 하는 그를 예수님이 강권하여 붙들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혈루증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고침받은 여인이죠.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간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가서 홀로 주님의 능력을 취한, 주님의 능력을 빼앗았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 간절한 이분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정반대 얘기죠. 너무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혈루증은 마치 나병처럼 취급되어져서 이 죄의 결과로 얻어진 질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생활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래마다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내가 코로나를 숨기고 코로나 안 걸린 것처럼 동창회 가서 막 즐기고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미움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 분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야이로의 딸이 믿음이 없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몸 아파요, 저 고쳐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없는, 저희 원천교회 초등학교 아이들도 가끔 그런 아이들 볼 때 너무 예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도 어린아이들이 몸이 많이 아플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막 열이 나고 아플 때 엄마, 아빠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타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야 정말 애가 예쁘게 믿음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야이로에 따른 그런 믿음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믿음으로 중보 기도의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짧은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이사가 세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주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은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기도 40일 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100일 정도 기도하면 돼, 마늘하고 또 뭐 하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공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정말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끔찍한 상황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저 산에서 며칠 동안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와도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물론 이 혈루증 여인의 어떤 응답에 집중할 텐데요,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구인가,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혈루증 여인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죠. 계속 하혈하는 고통을 12년 동안 계속해서 했으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흘러서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은 질병이 피가 부족해서 피가 생성되지 못하고 또 피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 어떤 분은 30%, 40% 피가 부족하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빈혈로 쓰러지고 피가 안 생기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계속 흘렀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외모가 상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얼마나 혈색이 안 좋을 것이며 얼마나 말랐을 것이며 얼마나 기운이 없을 것인가. 우리는 그 외모가 막 쪼그라드는 외모를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주어졌죠. 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죄져서 지은 질병이라는 얻은 생각을 그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했다는 겁니다. 자랑하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도망다녀야 하는,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마음의 고통도 있었겠죠.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동네에서 살 수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절망적인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세 단계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많은 의사, 많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고 말하지 않고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치료를 물론 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처럼 과학적이고 이렇게 또 인권을 생각하고 이렇게 뭐 사례를 종합해서 이렇게 좋은 치료법으로 했겠어요? 좀 이건 특효약이다 하면서 이상한 약도 줬을 거고 나만 고칠 수 있다 하면서 참 듣도 보지도 못한 민간요법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실험 동물처럼
가지각색의 치료법을 다 당했으니 그래도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 다 허비했다. 그러면서 공짜로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치료비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고통받고 돈도 다 썼는데 더 심해졌다.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12회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에 이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삶의 문제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대화와 많은 노력으로 참 고통을 이겨내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것이 아니라,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중화해졌고 몸도 망가지고 물질도 전부 다 더 많이 잃어버려. 여러분, 사업도 막 조금씩 이제 하잖아요. 뭐 30년 직장 생활에서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처음에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조금 망해요. 그래서 잽싸게 문을 닫고 좀 쉬었다가 다른 것도 이런데 또 망해요. 한 두어 번 그렇게 망하면요, 30년 동안 모으는 거 일순간에 다 날아가고, 더 중화해주던 차에 절망 끝으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는 또 기회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는 거죠. 카일 아이들몬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통점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그 나의 끝에 머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책의 어떤 목차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의 잔고가 영원히 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는 부자인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잔고가 영원히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통, 나의 끝의 고통은 진정한 기쁨을 위한 애통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 특별히 많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은 그 말씀들이 와닿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죠. 그게 뭡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1순위, 우리가 구원해야 될 1순위는 사실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까. 더 중화해졌던 차에, 어떤 것도 방법이 없을 때, 자기 인생 끝 절망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안 믿는 친구들 개 모임 같은 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 모임이나 동창회나 친구들 이렇게 몇 명 모였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두세 명 이렇게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절반 정도 있잖아요. 그럼 얘기 나오면 왜 이렇게 제가 귀가 간질간질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흉을 그렇게 많이 보고 교회 흉을 보고, 우리 교회는 어때? 니네 교회는 어때? 안 믿는 친구들이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한 개도 없는 거야. 하나같이 교회잖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좀 교회의 어려운 일도 힘든 일들을 너무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 한둘 그 자리에 있는데 정말 교회에 내가 안 가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라도 자꾸 좋은 얘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지, 오늘 세교구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지난주에 아무개 집사님하고 주방에서 대판 싸우고 가서 나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예배 드리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의 상황과 너무 달라요. 그 사람은 더 중화해졌던 차에
나의 건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절망 끝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최고의 전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고의 전도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용기 생깁니다. 힘없고 용기 없을 때, 또 길을 찾지 못할 때, 방황할 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해답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살려고 했다가 죽는 사람 있습니까? 소망을 가져볼까 하다가 절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뭐냐? 살리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에 관한 소문입니다. 우리가 전파했던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 분명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내가 전한 예수에 관한 복음은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살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가 있죠. 제가 옷자락이라도 그랬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이 의미가 있겠죠. 해본 거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게 우선순위야 했던 거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야,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맨 마지막 우리끼리 웃기는 얘기로 하면은 야, 다 해봤는데 안 돼. 사람 만나서 해도 안 되고, 은행 가서 내가 빌릴래도 안 되고, 친구한테 빌리래도 안 되고, 이제는 길이 없구나.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거죠. 하나님한테 한번 의지해나 한번 해볼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주면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해볼까? 그게 옷자락이라도라는 거죠. 이것은 또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가 소원을 가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너무나 많은 아직도 선택에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내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는 아니죠. 마지막 이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응답하실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을 겁니다. 회당장처럼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권세도 없었고요. 자기를 내귀퉁이에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줄 친구도 없었고요. 바디메오처럼 소리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 들어가도 걸려도 죽고, 그냥 자기가 질병으로 걸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여기 만져라, 여기 만져, 옷자락 이렇게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는데, 내가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신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서두에서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굳이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은 방법도 보십시오.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가지고 와서 내가 헌금 드릴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채가 부족하구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옷자락을 내밀어 주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밀치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마운 거 늘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아프거나 기도받고 싶을 때, 힘들 때 본인이 오지 못하니까 후역장님이나 교구장님, 대교구장님 데리고 오셔요. 오셔서 같이 기도받을 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혼자서 자신 없고 용기 없을 때 기도받으러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모습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고 생각해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참 여러 종류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어떤 부르짖음을 통해서 지금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병 나을 수 있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 만지는 것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 옷자락 맞으면 자기 나을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여기 비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아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대로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받는 부분이 이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셋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여인입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옷가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인데, 옷가는 그냥 흔들거리는 옷의 한 끝부분을 살짝 스친 정도로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만질 때가 됐는데, 우리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야, 좀만 힘을 좀 더 내. 모른 척 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딱 손을 대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 주님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고 뭐 물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많을 때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기도하고 회사 가고 이랬던 모습도 중요하지,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내가 정말 교회 갈까 한강 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내 옆으로 왔구나. 드디어 네가 왔구나. 용기 내서 고맙구나.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떠나 방탕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보다 훌륭한 부자가 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자신 있게 떠나버렸어요. 다 망하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기다린 게 뭐였을까요? 정말 자기 말대로 대단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가지고 아버지 보십시오 하면서 별장도 사드리고 자가용도 사드리고 그런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거지꼴이 되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오히려 하나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죠.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다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제야 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을 받아주세요.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정말 마짝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는 모습으로 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고, 주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 딱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오셔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옷자락 만집니다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지금 나 느꼈어. 지금 내 몸에 터치한 자가 누구야? 할렐루야, 제가 주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누구를 향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제자를 보면서 질문하신 것처럼 보이죠. 야, 얘들아,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부딪히고 밀고 난리가 아닌데 수십 명이 지금 예수님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나 너희들한테 질문한 게 아니야. 그러면 지나가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질문하셨을까? 예수님 막 밀치고 땡기고 조금 전에 예수님 팔 잡아 당기면서 사인해 주세요 어쩌고 한 그 사람에게 질문한 걸까요? 야, 너지 내 옷에 손댄 사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질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질문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순간에 여인은 부복하여 엎드려 자기가 손대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질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지나가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예수님 부둥치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 옷자락 만진 그 여인 한 사람을 주님은 꼭 찾고야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되기를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의 투정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나아만의 투정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실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회자의 기도 한번 받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시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랑 만났다고 합시다. 방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받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왔겠죠. 며칠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더니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고 기도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2m 거리에 서서 혹시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제가 멀리 서서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주여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라, 다시는 나오나 봐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심지어 손 얹고 기도했다고 쳐도 딱 10초 정도 기도하고 말았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나만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방식이 응답의 방식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나만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 여인으로 치면 여인은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의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직 나아만은 조금 더 고생할 때가 된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법이 아니라 오늘 1분을 기도해도, 아니 어떤 주의 종들에게, 구역장님에게 기도를 받을 때에도 시간이나 형식이나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데 마치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강인한 목소리, 뭐 그런 막 부흥 강사 같은 열정, 막 그런 기도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만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으면 신음소리만 내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음소리만 나도 응답이 와요. 방법에 너무 방법론에 골몰하지 마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종교. 그런데 저는 은혜의 종교라기보다 이 은혜의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니까, 저는 이 은혜보다 사실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셨지만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너무 소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내 믿음이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주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옷자락은 여기 지금 있다고 합시다. 이 꽃처럼, 예쁜 꽃처럼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 옷자락 만질 수 있습니다. 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모두가 만져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주님의 옷자락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나을 줄로 믿고 만지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주어졌지만 믿지 않으면 은혜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이 그 여인을 다 보면서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자기 자신을 만졌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앞에서 간증을 하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았습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았음을 선포하게 되시면서 더 감격적인 말씀을 하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만지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어떤 시간대 오려고 또 어떤 내가 습관적으로 온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어디서 무엇하는 것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장소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는 오늘 귀한 기회를 얻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형식, 어떤 방식, 어떤 찬양과 어떤 기도, 짧게 기도, 길게 기도, 그것보다 소중한 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으로부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응답받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